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교회는 천국을 세상에 드러내는 거룩한 공동체이지만 여전히 불완전한 죄인들의 공동체이기도 하기에 신앙을 잃고 교회를 떠나거나 다른 지체에게 죄를 짓고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들도 있기 마련입니다. 오늘 말씀은 교회 내에서 이러한 일탈 행동을 보이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지녀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죠. 우선 예수님은 이 작은 자 하나라도 결코 업신여겨서는 안 된다라고 권면하시죠. 모든 사람들이 눈여겨보지 않는 볼품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의 이 배후에는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을 항상 뵙는 이 천사들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시죠. 이 세상은 작고 연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을 보면 업신여기라는 그런 태도를 보여요. 자기보다 조금이라도 뭔가 부족한 면이 보이면 그 사람을 하여튼에 업신여기려고 하고 마치 노예처럼 대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적어도 교회 안에서는 절대 그런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교회는 작고 이 약한 자들을 먼저 챙기고 돌봐주는 곳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주님께서 잃은 양 비유를 말씀하세요. 이 비유는 우리가 이제 알다시피 누가복음에서도 나오는데 이 누가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잃은 양은 종교적인 하층면에 속했던 당시의 어떤 세리와 죄인들을 가리켰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는 이 교회의 구성원이었다가 신앙을 잃어버리거나 어떤 열정이 식어버린 사람 또는 이 사회적 그리고 계층적인 이질감 때문에 교회 공동체에 적응을 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교회 안에 이러한 사람들이 있다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이 신앙을 회복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 신앙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돌봐야 된다라는 거죠. 어쩌면 그러한 한 사람을 회복시키는 일은 이 기존의 많은 성도들을 지키는 일보다도 더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뭐를 따집니까? 효율성을 따지고 어떤 다수의 원칙 이런 것들을 내세우죠. 그래서 때로는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 이 소수를 갖다가 무차별하게 희생시키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해요. 또한 어떤 효율성을 위해서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갖다가 금방 포기하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거든요. 그러나 잃은 양 비유에서 보면 이 다수의 원칙이나 효율성을 따지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많은 양들을 놔둬버리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서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과 교회의 큰 차이점인 것이죠.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작은 자 하나라도 실족시키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가 지녀야 될 중요한 태도가 되는 거죠. 세상은 주목받지 못하는 가난하고 연약한 소수의 사람들에게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오히려 이러한 소수의 잃어버린 자들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그 한 사람이라도 업신여김을 받지 않도록 그 한 사람이라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는 거죠. 바르게는 이 세상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관심을 갖는 그런 우리 자신들과 교회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처럼 교회는 한 사람이라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힘을 써야 되지만 동시에 죄에 대해서는 단호한 태도를 지녀야 되는 거죠.
자, 예수님은 형제가 죄를 범했을 경우에는 이 교회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이어서 말씀합니다. 이 교회 안에서 누군가 죄를 범했다면 먼저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혼자 찾아가서 그 사람을 권면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권면을 듣고 회개한다면 이 형제를 얻는 것이 좋은 일이죠. 그러나 그가 권면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면 이 점차적으로 권면하는 자들의 수를 늘려가는 거예요. 한두 사람, 두세 증인이 함께 그를 권면하는 거죠. 그러나 그가 거기에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맨 마지막에 가서는 교회 전체에 이 사실을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전체의 권면이 되는 거죠. 이게 최후 통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만약 그가 교회 전체의 권면까지도 듣지 않는다면 이제는 이방인과 세리, 그러니까 불신자처럼 여기라고, 쉽게 말하면 출교하라는 것이죠. 자, 주님이 함께 거하는 교회는 이 영적인 권위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는 거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를 정죄하여서 불신자를 여기게 된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백성이 아닐 가능성이 큰 것이나 다름없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주님의 몸된 교회의 권면을 갖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처럼 교회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한 사람도 실족시키거나 이 죄 때문에 넘어지지 않도록 힘써야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포용력을 가지고 좀 연약한 사람들을 끌어안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되는 거죠.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지만은 이 형제를 잃지 않도록 주의하고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되 공동체의 거룩함을 지키는 이 두 가지의 큰 원칙 사이에서 이 균형을 잡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거죠. 바라기는 이 모든 영혼을 사랑하며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또한 더욱 힘쓰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없인 여김을 받지 않고 작은 자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